오늘 말씀은 이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인 르무엘에게 주는 교훈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의 책임을 그게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주고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라는 특별한 자리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기록한 이 지침인 만큼 이것은 특별히 왕인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일 텐데 그 자리와는 거리가 먼 듯 보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주시려고 이렇게 성경에까지 기록해 두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지금 우리의 겉모습은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시기를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라고 내 안에 와주세요 주님 하고 고백하는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자녀로서 완전한 신분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스리시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돌보라고 그들에게 맡겨주셨고,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려 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의 말씀은 단지 그 당시에 왕이었던 르무엘에게만 적용되는 지침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고 돌보아야 될 우리들, 왕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를 위한 지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왕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우리에게 왕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될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냐면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왕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들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 왕이 그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도록 그의 마음을 뒤흔드는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려는 우리 안에 있는 본성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끊임없이 할 수 없게 만드는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단호하게 끊고 그것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느끼기에 나는 요즘 믿음 생활을 참 괜찮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여태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해온 신앙생활 중에 가장 좋을 때인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때일지라도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성경을 살펴보면 믿음이 좋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다윗조차도 그가 평생에 정말 전쟁의 위험 속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는 하지 않았던 실수를 그가 그의 나라가 평안해지고 그의 상황들이 평안해지자 그럴 때 그가 정말 평생에 해보지 않았던 크나큰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화의 때에 밧세바를 범했고 그의 남편을 죽게 했으며 그 일로 인해서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의 가문과 그 나라 전체를 어두움과 어려움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죠. 그의 아들인 솔로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는 하나님께 그토록 사랑을 받고 이 세상 누구도 갖지 못한 지혜를 선물 받은 왕으로서 세워졌지만 점점 자기 힘으로 그 땅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애쓰면서부터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반복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분열을 결국 분열의 단초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렇게 다른 이들의 실패를 보면서 나는 저 문제는 그래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 라고 단언한다거나 나는 이 문제만큼은 넘어지지 않아 라고 내 스스로를 높게 보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처럼 우리 각각의 사람들은 강점도 약점도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았지만 나는 넘어질 수 있고, 나는 넘어지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다른 이들의 실패를 보면서 저기서 넘어지지? 라고 이해가 안 돼. 나는 저러진 않을 거야. 난 이것만큼은 자신 있어. 라고 스스로 방심하지 않도록 내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약하고 어떤 부분에서 강한지를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해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나의 약점을 살펴보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약점을 채워주세요. 이것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토록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다윗과 솔로몬도 유혹 앞에서는 이토록 분별력을 잃고 무너지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고 방심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멸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자꾸만 우리에게 들려오는 사람들의 음성, 이 세상의 음성, 넓은 길로 가자, 그래도 돼, 쉬운 길로 가도 돼 라는 그 유혹들을 매일매일 뿌리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기도하고 이렇게 그것에 시선을 집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는 술 이야기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연말 연시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때가 되면 그동안 제대로 관계 맺지 못하고 소홀했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우정을 다지기 위한 명목으로 술자리를 많이 마련하곤 합니다. 또한 그간의 고통과 근심을 잊기 위해서 또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기도 하죠. 그러나 술이라는 것은 정말 잠깐 그것을 마시는 동안 혹은 그 술이 깨기 전까지만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그만큼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 내면에 있는 문제, 우리의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회복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그저 그 순간의 감정을 극대화시켜 주거나 그 순간을 잊게 해줄 뿐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왕의 자녀인 우리에게 술을 찾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술과 쾌락을 주는 이 세상의 도구를 자꾸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극복하고 삶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왜냐하면 술은 현실을 바꿔주지 못하고 그저 그 순간의 감정을 마비시키고 결국 다음날 후회하면서 정말 이불킥을 하고 똑같은 현실로 돌아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삶의 문제는 그때부터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늘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전에는 나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던 그 문제들, 이 모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두려움까지 내 스스로 해결해야 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면 그때부터는 그 모든 일을 성령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늘 곁에서 도우시는 우리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렇게 차츰차츰 내가 졌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고, 또 어느새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변화된 나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삶,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들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그리고 미리 누리는 그런 미리 보기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위로와 쾌락을 거절하는 용기를 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멸망의 길에 빠질 그 위험을 줄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그 삶에 가까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어느샌가 다가와서 은근슬쩍 불의를 행해도 된다고, 우리 이번만 불법을 한번 행해보자고, 다들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한 번쯤은 괜찮다고 말하는 여러분 곁에 멸망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이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 향해서 그거 괜찮지 않다고, 그거 옳은 거 아니라고, 한 번이 두 번 되고 한 번이 세 번 되고 그게 삶이 되는 거라고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면서 힘없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왕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이 불의와 불법으로 굽어진 이 세상을 곧게 펴는 역사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약한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내년에도 날마다 일어나기를 꿈꾸면서 오늘 나를 일으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